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봐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을 함께 받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게 슬로건을 만든 것처럼 은혜로 살아온 55년, 참 지난 세월 참 생각해 보면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미래로 열어가는 100년을 준비하며 이러한 때 우리가 계시록을 다시 붙잡고 또 7교회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볼 때 처음에는 다 잘 자랐습니다. 어느 한 교회 없이 다 양질의 교회였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목회자도 병들고 또 모든 성도가 자라기를 멈춰버리는,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은 뭔가 세상의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느 하나 예비 없이 대부분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대로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나오지 않나.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너를 보니까 어떤 자로다? 죽은 자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생소했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여기는 참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세속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문란하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쾌락을 즐기는 이런 정신 팔린 그런 세상적 사람으로 바꿔서 가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아직 보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보면 그냥 토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참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5교회, 오늘 6번째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어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진단을 할 때 반드시 그 병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의사들도 예방의학에 종사하는 분이 있고 또 치료의학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참 지혜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것이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나마다 가진 특성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멈춰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땅히 해줘야 될 책임적 자세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아픔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그레이라는 분이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는 책을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한 그 농부가 산에 갔다가 새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가시던 물 앞에 퍼덕거리는 것이 여러분 새끼 독수리입니다. 집에 데려와 가지고 따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닭, 오리,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다른 그런 닭이나 오리와 같이 우리 안에서 모이를 먹고 이제 세월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큰 날개, 정말 웅장한 그런 날개가 이제 세워지는 커다란 어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장 안에, 닭장 안에 이렇게 가두어지니까 거기서 퍼덕거리기만 했지 날지 못하는 그런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을 지나가는 어느 한 조리학자가 그 새가 왜 이 닭장에 있는가, 오리들이 가둬진 여기에 있는가, 그 주인에게 물어보고 이제 이 독수리를 이제 여기서 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정말 독수리인데 닭이 되어 가지고 날지 못하는 오늘 이 독수리를 저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독수리를 하늘 높이 골짜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하늘로 던져진 독수리는 한참 동안 날지 못한 채 그냥 내리 곤두박질을 하는, 이 조리학자가 볼 때 아니 저렇게 커다란 녀석이, 저렇게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저렇게 날지 못한 채 이 계곡으로 곤두박질하는 모습, 이 조리학자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냥 맥없이 떨어지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질 즈음 돼가지고 자기 큰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다시 비상하는 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제임스 그레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합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이 창조적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그 형상대로 참으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인이 던져주는 이런 모이나 쪼아먹는 우리가 그러한 닭과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 받게 하시고 오늘 세상 앞에 오늘 권사님이 참 기도를 이렇게 너무 잘하셔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한동안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잘 걷지도 못하고 참 그러나 늘 새벽과 철야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들 주엘이가 CBS에서 참 견디기 힘든 일을 감당하죠. 특히 신천지를 다루다가 여러 가지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어머니신데 오늘도 이렇게 저녁에 제가 기억하기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공중 대표 기도한 일이 제게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하신 적이 계시나요? 몇 번 계셨나요? 오늘이 처음이신가요? 여하튼 간에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이 가정에 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형제와 주남이와 주영이 믿음으로 잘 기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선 이 모습이 오늘 기도에 실려서 생각할 때 참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조용한 성품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 기도, 이 예배 시간에, 공중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참 메일 정도로 감격이 일어나고, 이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레이스 이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작품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을 헐헐 나르는 그런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6번째 시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2장을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배웠죠? 2장 3장의 7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예,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 사대 교회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따라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합성어입니다. 필로스와 이제 그 말하자면 아델포스 그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진 정말 근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 여지없이 여러분들 교회마다 첫째는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의 열쇠가 뭘까? 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다윗의 열쇠로 이렇게 표현할까? 이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해석하기를 다윗의 열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을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난 것은 당신의 절대 권위, 그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 메시아 되신 우리 주께서 이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교회 문 앞에 문을 열고 계시는, 근데 이 문을 가만 보니까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뭐를 주셨어요? 예, 주께서 권위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문을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교회가 비록 본문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이 열린 문, 이것은 복음의 생수가 이 교회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내려가서 8절에 보시면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어떤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너의 행위라니 네가 어떻게 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좀 큰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자그마한 교회 같습니까? 예, 일반 사람들이 이 주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로, 그러나 작지만 열린 문 교회로, 그리고 여기 표현할 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근데 이 말씀은 자,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어떤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예? 크다, 작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순종의 여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뭐예요?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변변하지 못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요즘 사회에 뭔가 이름 석자만 내면 알 법한, 알려진, 영향력 있는, 세상에 뭔가 참
모든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 어떤 능력?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큰 능력이 좋습니까? 작은 능력이 좋습니까? 예, 참 우리가 뭔가 큰 능력을 부러워하죠. 근데 이 교회는 가진 것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 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려가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려면 희생도 필요하고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어떻게 더 나가면 정말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자기 부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옥죄오는 세상에 범람하는 풍조를 견뎌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자, 우리가 지난주 낮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허드슨 텔렉의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로 중국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허드슨 텔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 좀 알려달라고 표현했어요. 그럴 때 허드슨 텔러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법궤를 빼앗겨도 침묵하시고 심지어 그 거대한 선민을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내가 물질이 많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 내가 사회적인 덕망과 명성이 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따라합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80 먹은 노인 모세의 전 재산입니다. 그럴 때 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는 자기 실력으로 광야 40년을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세게 늘 원망불변 비판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보이는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들려진 목동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누구지? 이름이 이새죠. 그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자 아들 막둥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는가?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이제 택배의 원조라 그래요.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이제 도단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골리앗이 거의 키가 3m 다 돼갑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이게 보통 엄청난 무기입니다. 한번 아침하고 저녁쯤이서 한번 나타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쫄아버렸어요. 사울도 참 칼을 잘 쓰는 사람인데 꼼짝을 못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가만 택배하다 말고 가만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내가 저 장수를 무찌르겠다 할 때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물맷돌 5개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요즘 천국 미사일보다도 더 화력이 강하고 정확한, 그래서 골리앗의 정수리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면면이 이력서를 하나하나 볼 때 정말 세상에 갈로밖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작은 능력의 소유자지만 그들이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강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수요 예배를 하는데 가장 안 모이는 시간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이 얼마나 대단한 목장인가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반드시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자, 어디를 사랑하신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가 교회 사랑하나요? 내가 성장하고 있나요? 내가 정말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우리 그렇게 좀 해보자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하려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목장이 회복이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전이 공동체마다 10목장, 8목장들이 다 살아 역사하는 이런 은혜, 이것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비전에 대한 소망이고 여러분이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꼼짝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 내 목장, 잃어버린 목장,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무너진 이 목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것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저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그것이 안기울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된 것처럼, 다윗의 물멜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천국 미사일이 된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여러 가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래서 능력이 적을지라도 비록 나는 순종하고 말씀 앞에 아멘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다 펴보세요. 자,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같이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 또 어떤 자? 듣는 자, 또 어떤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아로새기는 그런 분들은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은혜 받은 말씀이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아름다운 뭐냐면 작은 능력 갖고도 첫째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죠, 터키죠.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면 로마는 자기 황제를 숭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랬죠?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터키에 들어가 보면 그 카타쿰이라고 있어요. 지하 동굴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 대 사람들이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거기서 생활하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세상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 카타쿰에서 그 고난을 참는 이런 지하 동굴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거처가 얼마 전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떠났지만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신앙이 엷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어디 이력서 같은 데 쓰면 종교가 뭐냐, 기독교를 쓸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참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될 때 배반하지 않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어렵다고 택배하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왜 없겠어요? 전에 저를 가르쳤던 섬유 목사님들은 너 죽어라, 기도하다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어떤 거냐? 전에 여기 있던 목사님 한 분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리아카를 끌고 나가겠대.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소명받고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리아카가 웬 말이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들이 저 가까운 경기도 지방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목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변질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거 배반치 않는, 이것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체 일어난 이단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 내려가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3장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교회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러나 이처럼 내부나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았지만 이들은 주님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이단들이 무릎 꿇을 정도로 그렇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겉사람은 좀 후패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번에 우리 목장연합 이 관계입니다. 참 전도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거리에서 외친다고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력은 늘어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분의 강사 목사님 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 오시는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자, 자꾸 외우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제목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 하나님? 하나됨에 대해서. 아무리 바빠도 오실 강사를 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이분은 저 진주에 사시는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고 가라 했더니, 목사님, 나는 진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됩니다. 못 말릴 사람이에요. 이분의 학교 교편을 오래 잡은 분이에요. 선생을 하다가 은혜 받고 합신의 목회자 됐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이렇게 뭔가 특색을 갖고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내가 은혜 받도록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한 명씩만이라도 전도하면,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센 도전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을 갈구고 못살게 만드는 그들을 이들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런 영적 능력과 회복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명품 교회다. 따라합시다. 명품 교회다. 자, 여러분 명품을 하나씩 다 갖고 있죠? 뭐 며느리가 사준 적도 있겠고 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품이 뭔지 아십니까? 백. 예? 모르세요? 샤넬? 그거보다 더 선호하는 게 있어요. 루이비통이라고 들어봤나요? 루이비통. 역사가 150년 됐다 그래요. 루이비통 회사는 150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이 변하지 않고 추구하는 정신이 있어요. 이 회사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데, 짐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품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1년을 써도 5년을 써도 10년을 써도 그 품질이 한결같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명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오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색깔도 다 무게 있게 변하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교회에는 명품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분들이 넘치는. 자, 오늘 이제 신앙의 능력은 어느 양이나 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퀄리티라 그러잖아요. 질입니다. 질. 믿음의 척도가 뭐냐? 내가 얼마만큼 변하지 않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초질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향기를 뿜어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몇 가지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자, 약속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삼중적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이 기둥을 하나 허락했는데 이 기둥의 이름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예, 그렇죠. 다 이걸 여러분이 읽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예,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하나 뭐죠? 예, 지금 얘기했던 주님의 이름이죠. 세상은 이들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신데 삼중적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를 다 갖고 다니시죠? 거기 홀로그램이 있죠?
홀로그램을 한번 좀 펴보십시오. 그게 하나만 돼 있나요? 몇 가지로 돼 있나요? 그거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삼중으로 이게 뭐라 그러나 위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답니다. 요즘 여러분들 새로 여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전부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위조할 수 없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기둥에다 이처럼 이름을 새겨주는 삼중적 축복, 결코 이 축복에 우리 인생이 결코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의 보증수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받을 우리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복받을 태도를 가진 사람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쫄딱 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 푸른 간 천국의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야근 많아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도 소망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언젠가 나는 떠나야 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삼중으로 표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의는 뭐냐면 이 도덕적인 우월성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꿀리지 마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청문회라는 걸 보면 쟤들이 애들인가? 정말 저렇게 학박사하고 저렇게 경험 많은 저들이 왜 저럴까? 안타까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 공산당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한국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주의 의를 세상 앞에 증거하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자,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믿음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평강입니다. 오늘 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카카오에 그 김 회장이 법적 구속을 받았다 그래요. 한때 너무 잘 나간 사람이 옳지 않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작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긴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헐어내시고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은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냥 세상에 찌들고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바짝 앞에 세워놓고 책망만 하는 이런 7가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로 마지막 때 하늘나라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어떤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삼중적인 축복, 교회의 기둥처럼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조그만 능력 갖고도 기뻐했어요. 우리가 좀 이런 교회가 우리 안에 충만한, 내 모습이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반주 부탁합니다. 이렇게 피곤한데 나오셔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과 주일날 유치부, 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주일날로 오후에도 이야기 들었죠. 우리하고 좀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오늘 학교 가면 전혀 다른 것을 배워준대요.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도가 일어나도록 부모가 함께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아이들 손주가 있다면 데리고 나오시고, 두 번째는 목장연합 예배가, 여러분 목장을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이번 수요 목장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다음 우리가 목금토 2박 3일 움직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8월 9일 날 이제 우리 중소홀로에서 우리 교회를 여기서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가 안 나오면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